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면 마지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주님 곁을 떠나요. 그렇지만 죽기 한 달 전에 꼭 불러주세요. 그럼 그때 와서 회개하고 천국 갈게요. 라는 너무나도 교만하고 일방적인 통보식 기도를 하고 세상에 나와 주님 곁을 떠나 살게 됩니다. 사람은 십수년 전에 한 약속 지키기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했던 기도를 저도 잊고 있었는데 주님은 기억하고 포기치 않고 계셨어요. 저는 십수년이 지나 이제 코시국에 깨어나게 됩니다. 접종을 하면 유전자가 바뀐다는데 그때부터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지켜만 보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찾아보니 그때 마지막 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기 한 달 전은 아니지만 세상 문이 닫힐 시간이 가까움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저도 들림이 받고 싶었고 다시 영접기도 한 달간 무서운 생각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온라인 채널과 커뮤니티를 의존해서 1년간 신부 준비를 하는데 마치 군대 간 남자친구 제대 기다리듯이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징조나 현상만 바라봤습니다. 거의 하늘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 같아요. 초신자인 제 입장에서는 도무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육체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건 줄 알고 그래야 나팔 소리 듣나 보다 하고 설잠자기 일쑤였고 여름밤에 에어컨 켜고 자면 꿀잠 자잖아요. 그것 때문에 에어컨 없는 방에서 창문을 열고 선풍기에 의존해서 잠을 자는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예복도 입어야 한다고 하는데 예복이 성도에 옳은 행실이라 하는데 그게 대체 뭔지 아무도 명쾌하게 답해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이죠. 3월에 꿈을 꿨는데요. 나는 신부도 아니고 들러리 서기도 힘들겠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이제 남자 사람 친구가 결혼식을 한다고 저에게 준비랑 들러리를 부탁을 했고 결혼식 준비를 다 마치고 잠깐 정말 찰나의 시간 자리를 비웠는데요. 이미 결혼식이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았던 자리였는데 거기에 2명의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가 앉아 있었고 저는 자리가 없어서 쫓겨나듯이 이렇게 뒤에 서 있었어요. 참 찜찜한 꿈이었어요. 들림 받을 수 있게 그 이후에 건물교회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유튜브에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가 떴고 예수님 이야기만 하셔서 이거 진짜구나 생각이 들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목사님이 제 닉네임을 보시고 예언으로 영적으로 씻꺼먹고 예수님 안 바라보고 들림은커녕 천국은 못 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무너져 내리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때 깨져서 현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나는 지옥이구나. 어찌해야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 강의를 하는 곳은 많으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 감사 고백을 하고 몇 시간을 하고 성경 읽고 회개하라고 제시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 목사님이 온라인으로 예복 입히는 사역을 하시는데 몇 번을 해도 못 입는 거예요. 출신자인데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실 입는 것도 이상한 일이긴 하죠. 그래서 예복을 3번 정도 못 입고 제 딴에는 준비한다고 하는데 참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때서 이제 예수님 저도 예복 입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고 누가복음 18장 재판장 과부 비유가 생각나게 하셨고요. 딱 6글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과부처럼 하라. 이렇게 딱 6글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재판장 과부 비유가 누가복음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그 말씀에 힘입어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사랑 감사 고백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도무지 마음의 눈이 뭔지 몰라서 예수님 초상화를 뽑아서 초상화에 예수님 눈을 바라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 의욕과 다르게 10분도 하기 힘들었어요. 나는 예수님이랑 이렇게 사랑 나눌 정도로 안 친한데?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아무리 되뇌어도 마음에 찔림만 있었어요. 그래도 해보려고 애를 썼고 그 이후에 예복 사역을 2번 정도 더 하셨는데 역시나 또 못 입은 거예요. 이후 예수님을 오해하고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예복도 안 입히실 거면서 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왜 이런 희망 주세요? 저는 집과 교회가 너무 멀어서 갈 수도 없잖아요. 라고 원망불평을 했는데 예수님이 되게 리얼하게 하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죄송해요. 그러면서 삐지고 예수님한테 해댔어요.
창피하게도 예수님께 따졌어요. 참 부끄럽고 죄송하네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제가 변화하길 기다리시며 이번에도 포기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은혜로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가고 싶다. 남편 직업이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이제 강 목사님이 부르짖는 기도하자고 하셔서 예수님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열흘이 지나니까 예배 중에 방언이 터졌고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하고 주님이 일을 바꿔주시면서 이사도 인천으로 시켜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인도에 시켜주셨어요. 한 번에 다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여전히 부족한 자지만 예수님과 행복하게 교제하고 있어요. 훈련받고 있어요. 여전히 사랑 감사 고백 부르짖는 기도, 회개, 말씀 보는 것이 어렵지만 해보고 있어요. 저는 영접 기도 후에 참 많은 악한 영들에게 시달렸는데요. 주변에 이제 믿음의 사람이 없어 상의할 수 없고 불신자에게 말하면 미쳤다고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할까봐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원래 다 겪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이제 꾸정물새 골룸처럼 생긴 것들이 밤마다 자주 찾아왔고 나중에는 이제 뿔 달린 온몸에 시뻘건 도깨비 같은 것들이 꿈에 나타나 싸우거나 목을 졸라 시달렸는데 어쩔 땐 형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냥 귀 속에다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건물교회나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자꾸 현실을 바라보게끔 세상 이야기, 경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어떨 땐 지들끼리 막 싸우기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만 불러도 사라졌는데 공격이 심해지고 예수의 피 선포라든지 보혈 찬송을 불러도 좋지만 제 안에 복닥거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목사님이 알려주신 사랑 감사 고백, 부르짖는 기도, 마음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그 복닥거리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직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꿈에서 시달리는 건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오고서 제 영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 제가 그냥 현실을 바라보면 교회에 예배를 오려면 계속 밤낮이 바뀌어야 하고 패턴이 일정치 않아서 자신이 없는데 해 바뀌고 갈까? 그러니까 작년에 왔으니까 해 바뀌고 갈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예수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비장의 무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자 하고 목사님과 통화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 왔어요. 이전에도 기도 중에 예수님이랑 손잡고 있는 모습 가끔 보여주시고 어느 날은 예수님이 양을 안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첫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좀 많이 놀랐어요. 뜻하지 못하게 확증을 받아 놀랐고 여기 오기 진짜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후로도 몇 번 무언가를 보여주셨어요. 첫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제 영이 너무 기뻐서 팔짝 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응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똑같이 응해주시니까 사실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그냥 눈을 이렇게 뜨고 있었는데요. 무언가를 보여주셨어요. 검정 단발머리에 끝에만 이렇게 꼬불꼬불한 머리를 한 여자애가 저였어요. 그 앞에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크게 클로즈업 돼서 보이는데 이목구비는 안 보이는데 표정이 보였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그 아이 이마에 예수님 이마를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막 부벼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빠가 어린 딸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았고 마음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다음 예배 때 전도사님한테 제 영의 헤어스타일은 어때요? 이러고 여쭤봤는데 검은 단발에 끝만 꼬불꼬불한 머리가 맞다고 하셨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또 한 번은 기도 중에 예수님이 제 발목이랑 예수님 발목에 2인 삼각하듯이 손수건을 묶어서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진짜 기뻐해 주시는구나. 예언으로 자랐다고도 계속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단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다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간증하라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 직접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큰 은혜가 되고 더 집중의 됨을 느꼈어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아마 저는 온라인으로 예복을 쉽게 입었다면 지금쯤 세상에 다시 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시간이 없었다면 예수님 귀한 줄 모르고 여전히 5분 대기조 마냥 문 밖에 세워두었다 저 아쉬울 때만 부르는 자였을 거예요.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없었기에 오롯이 예수님만 의지해야 했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났기에 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께 감사드려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몇 달간은 채팅창이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닉네임들이 계속 보이고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바뀌고 교회 성도님들도 새로운 분들도 계속 채워지고 바뀌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면서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지옥 간 자들 1분만 달라고 1분 동안 회개하고 주님 믿고 그러려고 기회 달라고 한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거를 들으면서 나는 참 큰 은혜 받았구나. 귀중한 기회 얻었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예수님을 경험하며 제가 느낀 것을 감히 말씀드리자면 잘하지 못해도 내가 예수님 포기치 않으면 날 뿌리치시지는 않는구나. 예수님은 배반하지 않으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저같이 탕자보다 더 마음 아프게 하고 구제불능인 자도 맨 땅에 헤딩하는 자인데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포기치 않으셨고 사랑하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저는 이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는 진짜 저처럼 부족한 자도 해보려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우리가 포기치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예수님 끝까지 믿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 잘 인내하고 함께 예수님께 충성해요. 미흡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